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외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네. 우리 잠시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이 두 번째로 드리는 주일 영상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비록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자가 있는 그 자리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에도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은혜로운 교회 아버지 비록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해서 모이지 못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 서로에 대한 소중함을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함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그리고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속히 코로나가 아버지 좀 진정되어서 아버지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이 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나 따라가리, 우리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비록 우리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박수를 크게 힘차게 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온 땅의 주인 대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사망하는 내 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순절 6번째 주일이자 종료주일로 보내는 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길을, 그 고난의 일주일을 시작하시는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그 길에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며 호산나를 외치며 자신의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지요. 그것을 기념하면서 이제 일주일간의 고난 주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여정과 그 고난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귀한 주일이 바로 종료주일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될 텐데 일주일 동안 어떻게 내가 주님과 함께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 몫의 십자가를 감당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예수님이 그토록 선물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인지 진지하게 나아가는 첫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상황 속에 우리는 지금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예배에 대해서 또 교회에 모여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그 예배의 본질을 다시 생각해보고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더욱 굳센 예배의 용사들로 군대로 세워져 나가는 그런 담금질의 시간, 훈련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 예배로 예배한다는 것이 낯설 수 있겠죠. 지금까지 우리가 드려왔던 그런 예배의 스타일이 아니고 예배의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낯설고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앞으로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온 마음 다해 예배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찾고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태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의 자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영상 예배로 예배하지만 이것이 예배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온 마음 다해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특별히 풍성한 영상 예배를 위해서 함께 하실 분들을 모십니다. 특송이나 특주 또 어떤 예배를 풍성하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영상 예배이기에 오히려 가능한 그러한 다양한 생각이나 기발한 아이디어들 환영합니다. 일단 특송이나 특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촬영을 해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특별히 아이들의 찬양 대환영입니다. 성도들이 지금 서로 그리울 텐데 제가 모든 성도들이 보고 싶지만 가장 보고 싶은 건 아이들이더라고요. 이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시 모여서 예배하게 될 때 우리 결의를 만나면 새날을 만나면 부쩍 커가지고 언제 이렇게 컸어? 그리고 깜짝 놀라게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컸을까 제가 매일 생각하는 게 그거거든요. 야, 지금 우리 얘나 얼마나 컸을라나, 우리 들이가 또 그새 부쩍 자랐겠지,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영상으로라도 아이들을 볼 수 있고 또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배에 그냥 참석만 해도 좋고 예배자로 서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예배의 순서를 맡아서 더욱 영광 돌리기 원하시는 분들 환영합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한 주간을 마치면 다음 주일 예배는 부활주일 예배로 지키게 됩니다. 어느새 사순절이 다 지나가고 있네요.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남은 일주일 동안 비전사식 기도회에 승리하시기 바라고, 고난주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난주간의 어떤 특별한 그러한 것을 우리가 함께 할 수도 없고 성금요 기도회로 모일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부활주일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을지도 아직은 미지수인데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일주일에 코로나의 사태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이 일주일의 시간 하나님 앞에 정금과 같이 드려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일주일 동안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는 부활주일에는 모여서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주일에 더욱 우리가 사순절 40일의 기적에 힘써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저금통에도 더 열심히 저금해 주시고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시면서 그 식사 비용을 모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좀 한 끼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게 뭐 다이어트 하는 셈 치지 뭐 요즘 너무 항상 더부룩했는데 뭐 한 끼 거르지 뭐 이런 마음으로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 한 끼를 먹냐 안 먹느냐가 그 생명을 유지하는 것에 달려있는, 먹을 것이 없어서 밥 한 끼, 우유 한 잔이 생명과 같은 그러한 지구촌의 아이들에게 생명을 나누는 일에 나의 이 작은 동참, 작은 정성, 한 끼를 금식하며 기도하며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이 아름다운 마음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고 열매가 됨을 기억하시면서 힘써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부활주일 예배에는 우리가 모이든 모이지 못하든 부활주일이라는 제목으로 부활절 헌금으로 드려지는 모든 헌금과 또 40일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드려지는 헌금 모아서 해외 아동들에게 쌀과 우유를 나누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사순절 6번째 주일이자 종료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 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중생과 회개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해, 사귐, 회복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리고 회개의 의미에 대해서 세 가지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포기와 반전이죠. 죄에 대한 포기와 구원을 위한 부르심을 듣지 않고는, 그리고 죄에서 돌이켜 구주이신 그리스도께로 향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탄생이 없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회개의 의미는 복종과 배우는 마음이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린아이처럼 반응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자신을 내어놓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의 성장이 없다는 것이 우리들이 회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던 두 번째 의미였습니다. 회개의 세 번째 의미는 지속적인 형상화라는 것이죠. 그냥 뜬구름 잡는 어떤 사상이나 가치관, 철학이 아니라 회개라는 것은 정말 내 삶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 내 삶의 변화가 핵심이라는 것, 그리고 그 변화는 나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행해 주시는 은혜이기에 계속해서 성령님을 환영하고 사모하고 성령의 바로잡아 주심과 인도하심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님과 함께이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회개의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을 꾸준히 맺을 수 있다고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던 것은 성도의 삶, 교회의 사명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중생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고 성도로, 교회로 살게 된 사람의 삶은 그 사람의 사명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구원받은 신자는 그 생명의 마음을 가지고 죽음의 세력에 저항하면서 이제 나만 중생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중생을 돕는 인생,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교회의 사명, 그것을 우리는 전도라고도 부르고 선교라고도 부르고 사랑이라고도 부르고 섬김이라고도 부르죠. 무엇이라고 이름을 명명하든지 누군가의 중생을 돕는 것, 누군가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시면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선물하고자 하셨던 그 영생, 구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주제는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종려주일인데요.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는 왜 죽음을 향해 나아가셨는가? 사랑하는 제자들이 그 앞을 가로막으면서 예수님 절대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얼마나 필요한데요. 우리는 예수님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없이는 행복하지 않아요.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도 또 행복을 위해서도 그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가로막으며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를 원했지만 그 모든 것을 뿌리치시고 부모님을, 형제 자매를,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과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두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로, 이 세상을 떠나가시기로 결정하셔야 했던 그 한 가지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려고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가 과연 어떠한 나라냐라는 것이죠. 회개하여 중생하면 누리게 되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는 어떤 곳인가? 어딘가의 좌표로 물리적 공간으로 존재하는 곳인가? 아니면 실제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심신의 안정과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바라보며 꿈꿀 수 있는 그런 신기루와 같은 유토피아의 세계인가? 아니면 지금 이 육신을 가지고는 갈 수 없고 살 수 없지만 육체의 죽음 이후에 누리게 될 어떤 곳일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어떤 나라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어 라고 할 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것인가요? 신약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137번 등장합니다. 많이 사용되어지죠. 하나님 나라. 신약에만 137번이 사용되어져요. 근데 그 중에 100번 이상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한 구주이자 왕이신 메시아로서의 자신을 드러내는 내용에 등장합니다. 100번 이상의 하나님 나라라는 그거 용어가 사용되어지는 곳이 어딘가 보았더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예수님의 가르침, 왕이자 메시아이신 자기 자신을 드러내실 때 사용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 예수님을 떼놓고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말할 수도 없고 말할 가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것은 온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온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그것을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말하고 있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그 창조의 세계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통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을 넘어 모든 인류와 모든 나라에 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이스라엘만을 위한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한 구세주로 오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 이방인들이라고 불리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이 이 소망에 대한 약속을 받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구약에서부터 약속된 것이 성취된 것이죠.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세계를 통치하시는데 우리 인간들이 그 통치를 거부하고 거스르고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떠난 상태, 그것이 바로 죄의 결과, 사망의 상태이고 지옥의 상태이죠. 그것을 깨뜨리시기 위해,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하나님께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을 죗값을 치를 존재로 6월절 어린 양으로 한 아들을 주셨다. 근데 그 한 아기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그 아들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보았더니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라는 거예요. 다스린다 이거예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인 그 아기가 왕이라. 이것이 먼 옛날 구약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정말 왕으로 오시기 한참 전에 이사야의 시대에 이미 예언되어지고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그 아기가 와서 하는 일이 뭐냐?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게 합니다.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굳게 세우는 것.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를 굳게 세우시고 영원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빼앗긴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러 오셨고 때때로 우리의 마음에서 삶에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사라지는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세워가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영원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놀라운 고백이
바로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하나님 스스로 선포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또 그 아버지의 뜻에 순복하셔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고, 나귀 새끼를 타셨고, 십자가를 향해 그 고난주간을 살아내시고 제자들에게 배반당하시고 모든 수치와 모욕과 멸시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여호와의 열심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이사야 11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 다윗의 혈통에서 한 인물이 태어날 것인데 그가 만민의 기치로, 기치, 여러분 깃발이라고 생각하시고 표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라볼 바, 십자가를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품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따라 오셨는데 왜 오셨냐? 만민의 기치로 서시려고. 무슨 말이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십자가라고 하는 사인을, 표대를 모든 사람이 바라볼 수 있도록 높은 곳에 달려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그 만민의 기치, 십자가라고 하는 표대, 그 사인을 보면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입니다.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이 영화로운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딘가? 예수님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운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모이든 가정에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든 예수님 함께 계시면 그곳이 영화로운 곳이고 거기가 교회고 그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모일까? 모이지 말까? 마치 모여야만 예배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교회만 거룩한 곳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물론 특별하게 구별하여서 이곳은 우리의 예배의 처소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은혜로운 교회를 세우셨다. 교회를 귀히 여기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의 터전, 그 장소, 공간, 그것을 귀히 여기고 갈고 닦고 꾸미고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향기롭고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 중요하겠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후로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그 이래로 교회는 어디냐? 거룩한 곳은 어디냐? 영화로운 곳은 어디냐? 바로 교회인 성도요, 성도의 마음이요, 성도들의 삶이요, 성도들이 두세 사람이 모인 그 어디나 바로 하나님 나라요,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지금 여러분이 각자 가족 단위로 또 홀로 예배하시는 그 모든 곳이 주님이 함께 계시다면,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 예배를 받고 계시다면 영화로운 곳, 교회요, 하나님 나라임을 굳게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또한 이사야 40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놀랍게도 근데 여호와의 영광은 어디에 나타났느냐? 죽음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기독교는 언제나 역설의 종교이죠. 죽음에 생명이 있고 우리들의 범죄한 그곳에 은혜가 넘칩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죽음의 자리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가 되는 것.
이 놀라운 결코 공존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랑과 공의가 공존하는 곳, 그곳이 바로 십자가요, 하나님의 나라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이죠.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구원의 역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선포했는데, 세례 요한의 삶은 무엇이냐? 세례 요한의 사역은 무엇이었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선포한 그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나님이신 왕의 다스림이 인간 세상과 지옥의 모든 악한 권력과 통치를 전복시킬 때가 임박했다고 공표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기도 가운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 사람들을 다 멀리하고, 야, 이 코로나로 우리가 사람을 만날 수 없고 같이 밥 먹을 수 없고 상대할 수 없고 사람을 2m 이상 이렇게 거리 두는데, 야, 이거 정말 좋은 때예요. 우리가 이때에 불편해할 게 아니라 답답해할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게 서로 이렇게 멀어지게 하셨는데, 이게요 굉장히 복된 때이고 은혜의 때이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때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는 이런 상황, 사람들을 만날 수 없고 사람들로부터 멀어져야 하고, 사실 우리가 막 사람들에게 많이 치이고 막 부대끼고 상처받고 계속해서 직장으로 가정으로 교회로 사람들 만나고 상대하고 막 그러려면 그게 또 은근히 우리에게 짐이고 불편하고 또 스트레스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사람과 가깝기 때문입니다. 바쁘다는 얘기죠. 무언가 계속 스케줄이 있고 누구를 만나야 되고 이 세상에 버려놓은 그 일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고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가 없는데, 이 코로나의 때에 하나님과 친밀해지시고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고 하나님을 더욱 닮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만 상대하고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고 깨닫고 하면서 무엇을 알게 됐느냐? 야, 이제 임박했구나라는 거예요. 왕의 다스림이 다시 임박했구나.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임박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다가오고 있구나. 이제 이 인간 세상과 지옥의 모든 악한 권력과 통치가 무너질 때가 임박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가 선포한 메시지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어쩌면 우리가 그 메시지를 되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마치 내 잘못 드러내는 것처럼, 지적하는 것처럼, 꾸짖는 것처럼. 회개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어! 너 회개 안 하면 지옥이야? 이렇게 들릴 수가 있을 텐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세례 요한이 깨달은 건, 야, 하나님 나라가 다시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야, 왕이신 그분이 오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다시 희망과 소망, 기쁨과 생명, 이제 사단이 우리에게 힘이 없는, 오직 주님만 우리에게 힘이 있는 그때가 다시 오고 있다는 거예요. 소망, 기쁨, 생명. 세례 요한은 지금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로 가득하여서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거예요. 소망의 메시지예요. 기쁨의 메시지예요. 생명의 메시지예요. 이것을 들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임했다고 세례 요한이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왕이 오셨기 때문이죠. 왕이 없이 그 나라에 왕의 통치가 미칠 수 없죠. 그 백성들이 왕이 없는데 그 왕의 백성으로 나는 이 나라의 백성이야라고 살 수 없죠.
근데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 왕이 오셨어요. 우리의 왕이 오셨습니다. 우리를 통치하시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온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왕이 오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알리는 그의 등장은 인류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제 사탄의 권세로 인한 죽음, 결핍, 질병, 파괴는 전부 전복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질병과 죽음의 두려움을 주고 있는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 이 질병, 죽음, 결핍, 질병, 파괴, 이런 것들이 사단의 것들, 하나님의 나라에는 존재할 수 없는 지옥의 것들이죠. 이러한 것들이 전복되어서 힘을 잃어버릴 것이라는 위대한 선포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러한 때에 오히려 더욱 담대하게 세상에 외칠 수 있는 교회와 성도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축복을 주셔서 이제 각 사람이 삶에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물론 육체 또는 마귀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각 사람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통치를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셔서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근데 그냥 생명을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이 말하는 바처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려 왔다. 내가 왜 왔는 줄 알아? 내 백성으로 하여금 생명을 누리되 풍성히 누리도록. 어느 정도 풍성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 사그라드는 게 없는 거예요. 뭐 80년, 100년 살다가 죽을 그런 생명이 아닌 거예요. 풍성한데 그 풍성은 우리 수준의 풍성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의 풍성은 영원. 꺼지지 않는 생명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중생함으로, 회개함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선물해 주신 그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는 이제 죽음, 결핍, 질병, 파괴, 마귀의 힘이 미칠 수 없어요. 물론 이 잠깐 유한한 세상 가운데 사단이 공중권세 잡고 있기에 이 땅에 여전히 죽음도 있습니다. 질병도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죠. 두려움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그 통치, 그 나라의 주인공으로 영원한 그 나라를 살고 있고, 이 세상이 끝나더라도 코로나로 이 세상의 모든 인류가 다 전멸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끝이 아니라는 믿음을 가진 위대한 공동체, 사단이 허물 수 없는 십자가의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교회는 지난 2000년 사자의 그 강한 이빨과 발톱을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끓는 물에 들어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산채로 불에 태워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빼앗길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내가 가졌다는 걸 알아버렸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잠깐 사는 생명 아깝지 않은 거예요. 물론 인간으로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 왜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넉넉히 이겨내게 하시는 강력이 바로 말씀과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는 순교는커녕 하루도 순교적인 삶을 살 수도 없죠. 하지만
강하고 능하신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능력과 권세가 되어주셔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와 항상 함께 동행하시고 성령님 보혜사로 인치시고 보호하시고 능력과 권세로 더하시면서 넉넉히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 고난주가 아니고 부활주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인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특별히 중생하여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된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는 더 이상 만몬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신 중에 하나는 만몬이죠. 즉 물질,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다 필요 없고 돈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죠. 놀랍게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예수님의 통치를 받게 되고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 안에 말씀을 삶으로 성취하는 삶을 살게 되면 물질을, 만몬을, 돈을 신으로 섬기지 않고 오직 왕이신 주님만, 하나님만 섬기며 살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다윗이 잘 고백하고 있는데요. 정말 굉장한 성공과 승리와 영광과 권세 그리고 부요함을 누렸던 다윗인데 그는 무엇이라고 고백하느냐?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아멘. 다윗이요 온 백성들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교회를 세울 그 모든 물질과 예물을 준비하고 나서 하는 고백이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많이 헌금했으니까 나 복 받겠지. 난 천국 1번이지. 내가 이 교회에 이 정도의 지분이 있는 사람이야가 아니고 다윗이 뭐라고 하는가?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았다. 내가 소유한 모든 재산이, 물질이, 복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가 있었는가? 그것도 그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주의 손에서 우리가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그냥 주님께 드렸을 뿐인 게 인생이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실로 맞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일 뿐이다. 이 세상 잠시 살다 가는 인생인 거는 하나님 믿든 안 믿든 똑같다.
내가 아무리 위대한 다윗 왕이어도 나 죽는다. 나 지금 늙어간다. 이제 곧 죽을 거 아니냐. 수많은 재산이 물질 그것이 다 무엇이냐. 우리는 사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는 존재들 아니냐. 그런데 우리를 그러한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복 주셔가지고 우리한테 어떠한 물질과 재물을 맡기셔서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이 모든 것을 저축하게 하셨으니 이 모든 것들을 재산을 돈을 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셨으니 이 모든 것이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여 주신 것도 다 주님의 은혜고 우리가 드리는 재산, 재물 정도가 아니라 나 자신이 주의 것이니 주님 뜻대로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그냥 부자는 무조건 죄인이다, 지옥 간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물질 주셔서 부자 된 거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많은 것을 맡기셔서 남들한테 부자라고 불리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많은 것을 맡기셨으면 분명 뭔가 많은 것을 맡기신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이루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많은 재산이 물질이 내 걸로 착각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대신 돈을 우상 삼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아닙니까? 그 부자가 매일 잔치한 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고요. 재산이 많은 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고 맛있는 음식 날마다 삼시세끼 자기 배만 뒤룩뒤룩 찌도록 먹어서 지옥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많은 물질을 주셨던 것은 하다못해 그 부자 집 대문 앞에 있는 그 가난하여 먹을 게 없는 나사로 한 사람이라도 돌보라고 물질을 주신 것입니다. 사실은 많은 물질을 주신 것은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나누고 도우라고 주신 것인데 자기 집 앞에 있는 나사로가 굶어 죽어가도록 버려둔 죄, 바로 그것이 부자의 죄인 것입니다. 재산이 많은 게 죄가 아니고 그 재산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지 않은 죄, 그 재산을 하나님 대신 자신의 신으로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우상으로 삼은 죄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은혜로운 가족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부활주의를 앞두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는 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라는 것이고 그 통치는 우리의 지갑에도 나의 재산에도 미쳐야 할 줄 믿습니다. 중생의 은혜를 누리는 은혜로운 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회개함으로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십시다. 살아서도 그 나라를 날마다 누리며 살다가 죽어서도 영원히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사십시다. 그러하기 위해서 돈을 포함한 그 무엇도 나의 왕으로 우상으로 삼지 말고 오직 왕 대신 예수님만을 왕으로 삼고 그 통치 안에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살아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다 되셔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선물하신 중생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온 세상에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천국 공동체, 은혜로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예수 믿는다 했는데 돈을 우상 삼았기에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다가 천국으로 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40일의 기적도 하는 것이고요. 힘써 하나님께 헌금도 하는 것이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11조부터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물질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려고 선교 헌금도 하고 건축 헌금도 하고
사랑나는 헌금도 하고 북한을 위한 헌금도 하고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너는 내 것이란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요 왕이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나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 거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 것이 아니라 내 생명, 내 건강, 내 외모, 내 재산, 내 능력,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선물이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라고 청지기인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기억하면서 내 것이어서 벌벌 떨면서 쓰지도 못하고 나누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드리지도 못하는 그러한 지옥의 삶이 아니라 내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이웃삼은 누군가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낌없이 사용하시고 이 세상 떠날 때에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이 세상에 무언가 쌓은 것이 없고 남긴 것이 없이 하나님을 위해 깨끗하게 쓰고 간다고 정말 홀가분하게 야, 나 한생 여행 잘했다. 나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이랑 함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많은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다가 야, 나 이제 멋지게 살고 홀가분하게 돌아간다. 하나님 이제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언제 오라 하셔도 우리 주님 부르시면 기쁘게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천국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우리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온 땅의 주인이 누구신가? 나의 주인이 누구신가? 온 세상의 주인,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참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 오직 주님만 나의 왕 되시고 나는 주의 것 되기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남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나의 전부. 이 시간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우리 다시 생각하기 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분은 누구신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물할 수 있는 분은 과연 누구신가? 어떠한 분이시기에 하나님 나라를 선물하실 수 있는가? 어떠한 분이시기에 사망과 죽음을 깨뜨리실 수 있는가? 주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그 고백이 분명하게 고백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며 구하며 부르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 통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주님의 통치를 인정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나라에 침노하여 들어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기 원합니다. 그 나라를 빼앗기지 않기 원합니다. 천국의 주인공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나라를 선물해 주러 오셨습니다. 다른 무엇을 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물해 주러 오셨습니다. 그 나라를 소유해야 되겠습니다. 그 나라를 살아야 되겠습니다. 매일매일 당연하다는 듯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오직 주님만 왕이심을 선포하는 삶으로 만물을 신으로 삼지 아니하고 이 세상 그 어떤 신을 헛된 우상을 왕으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 오직 주님만 나의 왕이 되시고 오직 성령님과 동행하는 인생, 천국의 삶, 영생의 삶, 구원받은 성도의 삶, 회개함으로 중생하여 누리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이 왕 되신 은혜로운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내 가진 모든 것 주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 재산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 지식도 주님의 것입니다. 내 모든 권세와 능력, 성공 주님의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 시간 나를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은혜로운 교회를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천국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오직 주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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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직 주의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의 것 삼으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나라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시다가 또 그 나라로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도 고난 주간도
넉넉히 승리하며 천국의 주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헌금 봉헌 시간입니다. 정성껏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맡기신 물질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에게 마음이 풍성한 자, 드리기를 즐거워하는 자, 기뻐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삶을, 내 생명을, 내 물질을 사용하는 자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며 천국의 주인공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왕 되셔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여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십자가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이 시간 주인 되신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게 맡기신 모든 것 아버지의 뜻대로 사용하겠노라고 결단하며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며 자신의 시간을 드리며 은사를 드리며 달란트를 드리며 능력을 드리며 생명을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은혜로운 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맡기신 것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였기에 착하고 충성되다 인정받는 칭찬받는 청지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그 나라로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그 나라를 전포하며 우리에게 예수님이 선물해 주신 영원한 그 나라, 빼앗기지 않는 나라,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청지기로 일꾼으로 성령의 동역자로 살기로 결단하고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